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칠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같이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3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이 꺾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갖다 놨고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형님들처럼, 비느하스의 아내는 형수님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처럼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형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이 택한 방법은 우리 9절에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되 온전한 번제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과 예배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버리고 갔던 법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상번제로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 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가 잠자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오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시작하는데 뭘로 도왔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큰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시고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진 것만 봤습니다.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목이 꺾어져서 죽는 것을 봤고 홈리 비나와서 형들이 전사한 것을 봤는데 자기가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행동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 어느 지역에다가 큰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 전에 전쟁에 지기만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을 직접 세울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그 자리에 우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2의 에벤에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 비석을 세우며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염려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배가 부르게 되더라도 너희가 좋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너희가 재산이 많아지게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조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에 여의도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가 산업이 막 발전하는 시대인데 그때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울로 올랐답니다. 사실은 전라도 땅엔 저도 고향이 전라도이지만 전라도는요 뭐 산업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늘었지만 사실은 전라도에는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그게 전라도 사람들의 한이에요. 경상도를 보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 뭐 포항의 포항제철, 또 부산, 또 김해, 또 이렇게 엄청난 시설들이 있는데 전라도는 없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합니다. 옛날에야 쌀만 있으면은 만사 형통이었지만 지금은 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다 강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사실은요,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전을 이렇게 오픈하고 성전 안에서 잠을 자게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뭐 그냥 아주 민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변도 싸고 교회가 지저분해지니까 나중에 그걸 정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도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잘 살만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공휴일이 조금만 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목요일 날 공휴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날을 휴가를 냅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까지 그냥 4일을 어디를 가느냐? 4일을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갑자기 무비자로 갑자기 1년 동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중국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또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염려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 땅에 잠깐 사는 데는 편해요. 잠깐 사는 데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가면 미국도 나라인 것처럼 이 천국도 나라입니다. 우리 단지 육체를 벗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잘 느낌이 오지 않죠. 그렇지만 천국도 엄연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재산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해라.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와 밀을 재배한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또는 맥추절이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을 왜 지킵니까? 봄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1년 동안 주신 수확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17일 11월 세 번째 주일이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백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 여호수아 4장에서 봤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돌을 몇 개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돌을 12개를 취하라. 근데 그 돌은 어디서 취해야 돼요?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땅에다가 12개로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 돌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에베네셀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큰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한다면 그건 무서운 행동이에요. 자기 그 영광을 짓던 사람들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최후가 비참했죠. 전쟁터에서 활을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갈 때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땅에다가 심어놓고 거꾸로 심어놓고 자기 몸을 그 위에 던져서 사울왕이 죽었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어요.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나중에 요압 장군이 보낸 젊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창에 찔려서 공중에서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비석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자기들을 위해서 그 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식후에 떡을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신 우리 이 교수님에 대한 간증을 같이 영상으로 봤어요. 이분은요 법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스님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CTS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기독교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보면 저쪽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고려은단에서 만든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간판을 올라올 때마다 보기 싫다고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그 간판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공직에 있는 사람
또 공립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 직전까지 갔는데 이분이 CT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 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낍니다. 새벽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통과시키는 법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자, 이 교수님이 그 간증하신 거를 우리가 이 유튜브에 또 올려놨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기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걸 울면서 간증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석만 세울 수 있는, 나를 위한 비석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